이스라엘 왕이 말씀한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hun인한 자매라. 30장에 이어서 잠언서의 기자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 됐지만 잠언이 솔로몬의 개인적인 그런 잠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장, 31장에서 밝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었다. 근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장면을 통했을 때 아굴과 룸무엘을 통해 훈계한 내용을 첨부시켜가지고 지금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소개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봐라, 잠언이 솔로몬의 책임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문서를 이문서, 전문서 종합해가지고 만드는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 되어져 있는 성경관으로 만들어진 일이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구약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와 그리고 신가의 모든 내용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이치에 미뤄 보았을 때 성령의 모든 완성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구약성경을 그 후대 거의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니 특별히 말씀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논리가 나름대로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논리를 갖다 대는데 그 논리를 일축하는 그런 구약성경 전체를 묶어가지고 일축할 수 없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인정했던 구약성경을 지네들이 뭘 한다고 그걸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구약성경의 완성, 아마 이것은 일찍이 400년까지 우리 주전 400년까지의 그 기록에 대해서 이미 확정되어졌고 그 확정되어졌던 걸 하나님께서 묶어내는 방법이 심지어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는 전부 사장돼버렸어요. 사장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자꾸 쓰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발전되잖아요. 인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일들입니다. 딴에는 뭐 능리를 이야기하고 효과를 이야기하고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해가는 문화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뭐 용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것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그때 사용하던 언어를 잠재워버렸어요. 그래야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때의 그 사장되어져 있던 단어들을 찾아내고 해야지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나 분배 기간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가 그냥 살아가지고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보는 이 세계는 이 세계고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도 인간들의 속성을 아시니까 전부 이걸 감춰놨어요. 비밀을 전부 감춰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가지고 뭐 죽어져 있는 성경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였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감춰놨던 것을 슬며시 드러냈을 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무슨 어떤 일반 학문을 연구하는 각도에서 언어가 어떠니 저렇게 하느니 하는 일들은 매우 위험한 일들이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신학적 바탕 위에서 그런 것들이 비판적으로 우리가 공부돼야지. 그냥 비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 빨리 들어가요. 우리 19세기에 18세기, 19세기 뭐 이때 와가지고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한물이 가니까 결국은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가 하잖아요. 그냥 하나의 섭리에 가시는 이 모든 문화는 이성적인 것이 주가되는 문화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감성적인 문화가 지나가도록 섭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해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도 했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이걸 전 인격적으로 주지주의자들에 대한 이론 또는 주정주의자들의 이론 또는 주의주의자들의 이론 이걸 다 묶어가지고 볼 수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적인 것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때 뭐 문서조를 주장한 사람이 뭐 어줍잖은 사람이에요. 뭐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하던 그냥 일반 그런 그 사람인데 우연히 성경을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1장에서 나왔던 여호와가 있고 2장에서 보니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창조 살기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표피적으로 나타난 걸 보니까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2장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다르네 라고 아이디어가 번쩍 나는 바람에 성경을 문서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뭐 잘 봤네. 어떻게 그렇게 봤지? 신학자들도 못 봤던 걸 네가 어떻게 봤지? 라고 해가지고 모든 지성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 자체를 무너뜨리는 기본이 되어진 것이 바로 문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GP 무슨 뭐 이런 거 문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호와 문서니 엘로힘 문서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루가 가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반 학문적인 방법으로 해서 진리 계시설을 자기네들이 분석한다는 이야기는 혹 더듬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주 받은 자들의 작태입니다. 하나님은 더듬어 알까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감춰놨던 거거든요. 더듬어서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더듬어하기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저기 모든 문화가 발전하고 모든 학문이 지금 뭐 통합화되어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아마 2016년부터인가 교육과정이 전부 통섭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요. 종합형 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이나 지금 방법대로 공부해가지고는 앞으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수학 또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이 인문 학문과 자연 학문을 갖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수학을 예술 방면하고 묶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한 번은 여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녀가 뭐 수다 떠는 수학인가 뭐 이런 텔레비전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김홍도의 씨름이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수학적 원리를 풀어내래요. 일반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그림을 보고 거기서 무슨 수학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근데 설명을 하는 걸 봤더니 그 씨름도를 이렇게 4등분을 갖다 하니까 그 4등분 했던 중심에 씨름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좌상, 우상, 좌하, 우하 이쪽에 보니까는 이 구경꾼들의 숫자가 합이 이 두 명을 포함해 가지고 똑같은 이 숫자가 나오도록 구경꾼들을 배치해 놨더라고요. 김홍도가.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수학적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시야를. 그냥 그림이 좋구나. 어떻게 실험을 갖다 하는 거를 그렇게 잘 묘사를 했지?
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이 구경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배치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지니까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잖아. 이미 그걸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거 학문의 세계가 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뭐 20년 전 30년 전 방법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건 되겠어요? 안 되죠. 성경도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시력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그 원리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성경을 무너뜨리는 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있죠. 그러나 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서가 넷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 동서남북이 있듯이 우리 복음서는 그 네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동서남북이 있기 때문에 넷으로 나누는 건가요? 복음서가 네 가지인가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경 기자를 지금 이용을 해가지고 뭘 특별 계시를 쓰게끔 하셨잖아요. 그럼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게 하는데 그냥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 반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썼는데 어련히 의도가 있으려 하셨겠어요. 그거를 분석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차별화를 해내고 내 복음서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일반 학문은 통섭적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럼 싸울 수가 없죠. 이미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더 큰 논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더 큰 주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 난 안 들을 거야. 난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한다고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증인인데 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내 혼자 나는 예수님 그냥 믿고 구원받았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난 몰라, 안 들어.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안 들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공격을 해오고 뭐 이렇게 할 적에 그렇게 보수주의는 이 진리를 지켜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몰라, 너희들은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난 몰라. 라고 나는 무조건 오고 이제 우리 칼빈 시대 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하던 신학 그대로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걸 진리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거 코 막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학문 아니에요. 학 아니에요. 그럼 학이라고 한다면 약속되어진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서로 토론이 되어지고 해야지. 나 몰라라고 해가지고 너 혼자만 그렇게 살면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라도 한단 말이냐. 라고 하는 반대에 부닥치게 되어지니까 점점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통합적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고신측 잘려나가고 또는 이제 통합측 잘려나가고 이 장로회 쪽으로 잘려져 나가고 기독교 장로회 쪽으로 잘려나가고 지금 남아져 있는 거는 이 합동치라고 하는 보수주의가 이제 합동치인데 그 사람들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만 남았어요. 같은 장로교회라고 하더라도 통합측에서 합동측을 보게 되면 코막고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쪽에서 WCC에 가입을 갖다 해야 된다, 이거를 유치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또 못한다고 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원리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는지, 이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원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그냥 기 맞고 난 몰라 라고 해서 어떤 동물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문제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거 통속적으로 밝혀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 잠언에 대한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시편이 시편, 잠언, 전도, 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하서. 이게 5개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5개의 성경이 단순 반복해가지고 어려운 이야기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성이 각본별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이었다. 과거에 시편은 신실성이었다. 그리고 잠언서는 주권성이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이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성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전신주 우의 영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걸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래도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 공부를 할 때 전신주 위의 영자 해서 하나님의 속성 5가지를 말하시오라고 그러면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아이들이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초월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초월적 속성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공유적이다. 인간하고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 속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달을 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하는 나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이제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재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은 공부하나 안 하나 그냥 똑같은 삶이었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졌다고 한다면 11조 내든 거 안 내는 거밖에 없어요. 주일날 그래도 성수주의를 한다고 교회생활 해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교회 나간다고 꼭 구원받아 안 나가는 걸로 해서 자유를 얻는 거 하는 몇 가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떤 열매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거를 뭔가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표현의 걸 같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자꾸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 믿음으로 마이너스 믿음으로 전부 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정말 그 의와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내재되어져 있는 속성을 우리가 이걸 확인할 것인가 라고 한 것이 확인을 갖다 한 것이 하나님의 이 전능성은 그냥 전능한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라고는 신정론적인 어떤 그런 그 원리를 설명한 원리에 의해서 전능성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욥을 당신은 하기 좋은 대로 해가지고 좀 고난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능하다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욥을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욥은 그냥 시험만 받고 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과거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만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만큼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죄 없는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해가지고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저주하고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하느냔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무슨 행사에 갔다 오게 되면 전부 제사를 드려가지고 모든 걸 거룩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깍듯이 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뭐예요? 친구들이 비웃을 정도, 자기 부인이 저주하고 도망갈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죠. 끝내 하나님께서 그 욥을 뭐라고 책망을 하셔요?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올 때 네가 어디 있었는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이 만사를 섭리하시는데 기껏 지 생애를 통해가지고 나타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생애를 저주하고 그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해가지고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군요. 나한테 애매한 고난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못된 분이 아니로군요.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먼저 번에 이경철 씨께서 신학적인 그 문제를 쭉 제시했다고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잖아요. 그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게끔 내버려 두느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재되어져 있는 속성을 모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까부지 마라 라는 걸 일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재되어진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복과 저주를 이루시기 위해서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신실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걸 한번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걸로만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지는 않아. 내가 이미 예정되어진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가겠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멋대로 육체의 비유로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초월적인 이 신성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한 나의 어떤 헛된 영광을 위한 삶이었었지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괜히 언약대로 이루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취의적 이 칭의를 갖다 이루시기 위한 취의적 신실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과 의와 나라를 약속을 했는데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합당한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지. 약속을 하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냥 매목적으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내 하나님의 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주권성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성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믿음의 화합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성은 유기적인 거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인 것, 비공유적인 것과 공유적 속성이 이 유기적 관계에 있는 거지. 이 내재가 초월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이론론적으로 이게 유기적인 거지. 이것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다고 보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성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좀 더 설보니까 뭐 세상 안에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럼 세상은 정말 헛된 건가요?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모토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성을 계시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계시적인 어떤 그런 방편에서 영원성을 봐야지. 계시적인 의미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수단적 가치,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되는데 이름을 두고 저러면 어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너무 이거를 어린 시절에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얘네들 이것만 공부를 했어요. 이거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쥐뿔도 모르지만 그때 배운 것이 뭐 전부인지를 알고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다 그러고 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완전 중요한 거야. 자비성.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인데 왜 모든 사람을 전쟁에서 끝나지 않게 하고 기근과 이런 가뭄이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빈번하고 방군과 뭐 정부하고 싸우면서 그냥 또 가스가 살포돼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이 자비를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가 있으면 어른들이나 있으면 모를까? 그 어머니 그 틈에 매달려가지고 나오지 않는 젖을 갖다 물고 그냥 배짱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보십니까? 그걸 돈 몇 푼 우리가 보태는 걸로 해가지고 이 현실을 갖다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선택되어진 백성들에 대한 이 자비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않냐 유리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전부 불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전부 뭐 기근 속에 죽이고
뭐 이 온역 속에 죽이고 또는 어떤 그 전쟁 속에 죽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일들이 그게. 근데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자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냐. 내가 네 친구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네 친구냐? 그러나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친구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 친구 입장에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주님의 그 친구 삼으시는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죄 가운데 죽어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죄만 짓고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뭐 예쁘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 하시나고요. 우리 사랑하신다고 준 거 아닙니까? 누구에 대한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떨리고 두려움으로 찬송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경외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잠언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오늘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이 주보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이 제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1장 4절부터 6절까지라고 소개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잠언 1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이미 약속을 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그 2장에서는 메시아를 세우신 걸 공부했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하신 걸 공부했고 4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언약대로 지금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2절이 의로운 통치의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가로 없는 숫자 2번 아굴과 르무엘을 통해서 풍기한 내용이고, 그리고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1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풍기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자들의 어떤 정숙한 그런 거를 요구하는 날이 필요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잠언 31장 10절서부터 소개를 하죠.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 만들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쓰게 하셨겠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훈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자는 조신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걸 윤리적인 걸로 잠언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잠언서를 하나님의 윤리서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답답하시다고 인간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해가지고 섭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유기적인 주권성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1절부터 6절까지 언약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그걸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다만 여기서 어떻게 내재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강구를 해야죠.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로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신부가 이미 단장한 신부 같다는 거예요. 단장. 이게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약혼식이 끝났어요. 약혼식을 끝났으면 우리 신랑 오실 때 이제 결혼식에 돌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오셔서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신하게 신부의 단장한 신부로 해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쌍수를 두고 환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 부정한 걸로 해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 내가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도 모르겠어. 이게 어디서 뭔 펄다가 나한테 와. 그래가지고 당장 공격을 갖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 그런 걸 우리가 깨닫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견인하시는가? 그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니까. 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견인의 원리를 우리는 잠언서 31장에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준 훈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그것도 서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얻은 아들이에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치 말지어다. 어머니가 마땅히 훈계하는 내용일만 하죠. 그래서 남자한테 요즘 10월든가 그 프로그램 나오게 되면 전원중과 그 하시는 분이 꼭 그 며느리, 작은 며느리를 갖다 해가지고 설명할 때 색을 밝힌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공방송에서 민망하게 그런 소리를 갖다 그 며느리한테 하시는지 전 보고도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때 대단한 학사 출신 라고 했었는데, 야, 저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나. 자기 아들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여기서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 유기적인 절대 주권성을 이야기하면서 겨우 하나님께서 너 남자 너 힘 쓸데없이 여자한테 쓰지 마. 그 얘기한 게 아닐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를 불택자들의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이걸 감춰놨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불택한 사람들 한때 성경 아가서를 지침서래나 이걸로 책을 내가지고 교회가 또 발칵 뒤집혔어요. 참 너무 좋아요. 그것도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심취하게 연구를 했대, 아가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성도독서, 이 지식분서래. 그래가지고 그걸 했대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자니. 참 그렇고, 그냥 그 기사되어진 내용만 제가 확인하다고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걸 기술을 했다고 이 생각이 들까요?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할 적에 성경만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곧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요. 이 당신이 법이에요. 이 주님이. 그게 당신이 법이라는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그게 우리 보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행동 강령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를 그때 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건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런 것들을 보고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은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가 쭉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이 은행인데, 은행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 가지고 있는 전부가 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이게 은행이라니까요. 마귀하고 짝해가지고 이게 춤추고 노는 것이에요, 이게 탐심이.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하나님 손이 그렇게 적습니까? 이왕이면 좀 쓰시지, 저한테.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능이 없어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 족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족한 걸 모르니까는 다고 하는 거예요. 그 딸이고, 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전부가 우상숭배에 대한 영적인 설명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냐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라고 했더니 또 교회 나가면 술을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든가 먹으면 된다든가 어쩐다든가 하는 거 가지고 또 이 논쟁이네.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냐. 술 먹지 마라. 그럼 또 지네들 배운 게 있으니까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먹은 것만큼 취하겠지. 그게 무슨 또 논리라고 해야 돼. 그 논리를 갖다 대가지고 이어서 포도주에 취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에 취하는 거야. 이거에 취하는 것. 이 음행에 취하는 일이 세속 문화에 그냥 푹 빠져가서 사는 거야. 취해가지고 뭐 술 깬 뒤에 어떻게 될까 생각도 안 해. 길거리에서 옷 벗고 집에 집이래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구두 나란히 부숴놓고 거기다 또 이렇게 뭐 베개까지 가방을 베고 자. 아침날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닌가? 미친? 어떻게 지네 집인 줄 알고 잘 찾는데 뭐. 취해도 사는 사람들이 취해라고. 나중에 심판은 어떻게 될지 몰라고 취하고 살아요.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 문화에 취하고 살아요. 지금 뭐 한국의 이 사회가 철저하게 이 세속적인 사회 아닙니까? 음행이 난무하고 요즘은 이것이 트렌드예요, 트렌드. 어떻게 하면 로맨스를 즐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틈새 공략을 해서 장사꾼들이 뜨글뜨글하고 거기에 그 장사꾼들에 의해 가지고 또 노란하고 그 장사꾼들의 돈 터주기 위해서 뼈 빠지게 또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그 취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에 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취하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는 것.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고기를 굽게 할까 하는데 공의를 굽게 할까 주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겨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지 영광을 위해 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그래가지고 이 공의를 갖다 펴지 않고 이 법을 잊어버리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절대적인 어떤 주권성 유기적으로 이 주권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계 속에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죽고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죽은 뒤에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여기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데 죽으면 그리 가나요? 믿음으로 산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 육신 벗으면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요? 죽으면 가는 곳은 지금 누리는 곳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어도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삶. 이게 영적 예배예요. 소위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 먹여주냐? 왜 안 됐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죽게 되었을 때 독을 줘요. 독주. 그냥 너무 독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쓸개에 쓴 그 술을 갖다 먹이잖아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용받을 때. 그런 자들에게나 줘라, 독주를. 이성 마비시켜가지고, 그냥 세상 인사불성 되기 위해서 독주 마시지 말고. 포도주는 누구한테 주라래?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래요.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 왠지 뭐가 억울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너무 억울해. 왜 옆에 사람은, 지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못 살게 하실까? 못마땅하는 거야. 그럼 이 시름을 뭘로 이기겠어요? 포도주 먹고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한 세상 술이나 퍼먹고 다 버리자. 일장춘몽이 인생인데 뭐 그걸로 해야 고민하냐? 술 한 잔 먹고 하루 잊어버리고 또 한 잔 먹고 하루 잊어버리고
그리고 평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죠. 성령. 초대교회 때 성령이 와서 제자들이 방언하고 막 그냥 이 증인을 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어요? 쟤네들이 낮술했나? 아니 제자들이 지네들이에요? 낮술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그 짓하게? 이 사람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우리 성령에 취하게 되면 쟤들 낮술하는 거 아니야? 그래. 예수님 믿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 예수 믿더니 뭐 좀 돌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니까요. 그 얘기가 무서워하고 그거 살지도 못해. 적당히 그 사람들 가는 것만큼 흉내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은 보조를 맞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신앙이라고 했죠? 이순신 신앙. 아니,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세상 만사 귀찮으면 술 먹고 잊어버리고 주무시는 게 제일 심사 편습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데 하는 일이죠. 예,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실현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돌아가. 그럼 뭐 이 벙어리에 대해서 대신 일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네들이 하는 거지. 영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의 귀하고 복되다고 풍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빛나니 산업에 픽들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합니다. 요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다가 남자들이 인용을 하게 되면 여자들 시녀 삼는 이야기예요. 시녀처럼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죠.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기서 그 득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며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우리 이제 배짜는 거의 그런 모습이죠.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딸의 장모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와 같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옷 입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래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것이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이것이 현숙한 아내야, 아내. 우리 예수 그때 신부되어진 자들은 이렇게 하면 산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쏙 빠지고 여자들만 뭐 먼 데서 돈을 벌어 오면서까지도 동양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집에서 뭐 하고 있냐? 돈 좀 벌어 오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이 가정을 운영하겠냐? 너도 좀 돈을 벌어오지. 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을 전부 이 바깥으로 보내고, 그래서 여자들이 할 수 없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벌면서. 그럼 집에 오면은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집안일은 또 여자들만 해야 돼?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니까. 남자들은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쥐는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 보고는 뭐 집안일을 안 해준다고, 설거지 안 하고 뭐 하냐고. 요즘 애들은 그거 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다 문화가 그러려니 하니까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 세상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남자들이 살림도 가지고 애기들 봐주고 그런다면요. 그래서 주말이 되어지게 되면 친구를 만날 수가 없대네요. 왜? 주일날은 가족과 함께 애 보고 가정 살림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바깥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총각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은 이 주말에 못 만난대요. 그럼 평소에 만날 수 있나요? 돈 벌어야 되니까 못 만나요. 친구도 없어. 이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려면은 뭐 미우나 부모나 이걸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살아야 자기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텐데 점점 돈 벌기는 힘들어지고 아내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애들을 교육시키기는 어려워지고 애라 모르겠다 뭐 그렇게 아이를 죽지 뭔 장가는 가고 애는 낳냐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설명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설명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뭐 그냥 쉬운 예로 되어져 있잖아요. 뭐 그냥 그게 주님의 현숙한 아내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 천상에서 계시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께서 이루셔요. 당신께서 이루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현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천상에 계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대주제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증거하다 하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내 신랑 되시는 남편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 믿는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여전히 보혜사 되신 분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갖다 하셨을 때 모든 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새 이 보혜사가 오게 되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나아. 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살아생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나게 하실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지가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또 자랑을 하니까 성령께서 아니야 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다. 증거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취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예수께 우리가 속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 이용했다 해가지고 그 흑인 노예 예방을 했다 해방운동을 했다 했던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을 시켜야 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일이 돼가는 거다. 이걸 믿고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주님. 그래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현숙한 아내로 삼았어. 그냥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래요, 주님? 그럼 소망이 있네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만큼 우리는 기도를 다 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살던 우리들은 지금 세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 주권에 의해서 지금 승리해 가신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나의 모든 생각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이 일이 만들어지는 거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내 전 인격을 통해서 일을 해가신다.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분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이걸 보고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진데 돌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같은 지체끼리 후욕을 갖다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할 일이지, 예수 그때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후원이라는데 거기다 저주를 갖다 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이 잡것들이 우리한테 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쏘아하고 한다면 체면이 안 써요. 체면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얼마나 현숙한 안으로 삼아주셨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또 들여다보고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그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끝이면 안 돼요.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졌더니 신소리 해가지고 현재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일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주님을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지금 증거를 갖다 해주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길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